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22일입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지금 성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긴장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수칙을 늘 준수하고 우리가 지켜서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9장을 할 차례입니다. 레위기서는 그동안에 들어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제사법에 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해서는 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관한 각종 규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7장과 18장을 했는데 17장에서는 제사 이외에 피를 흘리는 짐승을 도살하는 것은 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섬겼던 수염소의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고기를 먹을 때도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이런 자들은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고 잘못을 범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18장에서는 가증한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가증한 풍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애굽 백성과 함께 행했던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 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길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백성에서 끊어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살 것인지를 공부하게 되는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여기 이제 애굽의 풍속, 또 가나안 땅의 풍속,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차마 말로 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을, 그런 지저분한 내용들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행해지는 것이, 이것이 죄다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인륜 도덕, 또 혈육간에 일어나는 각종 음란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고, 또 기록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에 위배되는,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는 우주 만물 가운데 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는 많은 욕심에 의한 싸움과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괴롭게 하고 불공평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또 남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피해를 끼치고 피해를 받고 또 상처받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에 텔레비에 보면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연인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자연에 순응해가면서 살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얻었던 상처도 낫고 질병도 나서서 건강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프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체일 수는 없지만 그들도 그런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언젠가는 죽을 거잖아요. 그러나 진리에 순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게 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산속에서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죠. 조금 다른 것과 더불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과 백성이 됐고 백성이 된 이후에 잘못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이 레위기서에서 준 교훈이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주는 이야기입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나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치우쳐버리는 것 때문에 이단들이 헛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해서 그거 지키도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너와 내 후손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조상입니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 자세하게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지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상태부터 지금 이 레위기서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연결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언약에 의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의 아버지다. 근데 혈통의 족속이 아니라 믿음의 족속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에게는 할례를 주도록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낳으면 할례를 줍니다. 여자는 할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고, 이것이 이제 씨로서 이어지는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널 때 세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형식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고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만 믿는 조상으로서의 후손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교훈이 된다. 우리가 그 제사를 지금 행하지 않잖아요. 행하지 않지만 그 교훈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겠죠. 교훈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은 19장을 할 차례입니다. 19장 1절과 2절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오늘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 19장 앞에가 딱 이렇게 써졌어요. 근데 거룩하라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읽은 속에 들어있어요. 왜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것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하고는 합치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합치가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게 할 수 있으면 거룩해라 그럽니까? 안 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한테 거룩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거룩하라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 자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라. 나와 함께 하려면 거룩해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죠. 그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얼마만큼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좀 무게가 무겁지요. 하나님만큼 거룩할 사람이 있겠냐?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늘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게 되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백성 중에서 끊겨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고 가시는 구원, 늘 거룩해지는 삶을 일생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 번째 딱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첫 번째 나오네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이렇게 딱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10계명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10계명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주된 뼈만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너희 하나님이니까 듣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또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들이 만들지 말고 그것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또 세 번째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자연의 선미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막 욕을 해.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욕한 사람 와서 이놈은 날씨 그런다든지 막 그건 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는 사람이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말인 거죠. 그 외에도 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해야 될 네 가지입니다. 자, 다섯 번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열 번째가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모든 소유도 탐내지 마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줬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하는 것과 사람끼리 어떻게 해라는 내용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네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고, 가장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연결된 첫 번째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내가 못 태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에 사람이 못 태어나지 않아요. 그 순리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10계명을 살펴봤고,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맨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없이 함을 받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쩐다 그랬습니까? 화목제를 드린다면 어쩐다 그랬습니까? 안식이라 그랬죠. 화목제까지 드려야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 없이는 했어. 근데 하나님과 관계인
소제나 번제나 화목제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시 회복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로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 속에서 안식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속에서 안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네. 그런 삶을 살도록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4절입니다. 너희는 헛것을 이해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사람들은 헛것,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을 맹목적으로 그동안에 내가 듣고 보았던 것을 믿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님 해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마치 미신처럼 믿는 것이 되거든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동안에 귀신 섬기던 것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미신 섬기던 것이 남아있어. 어떻게 하면 복받는다더라,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다더라,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갖고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다 버려버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헛것은 뭐예요? 노력하지만 얻을 수 없는 것이 헛것이죠. 보이지 않고 능력도 없는 것. 능력이 있긴 있는데 우리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능력, 귀신을 섬기라고 말하는 헛것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죠. 이건 누구의 소행입니까? 마귀의 소행입니다. 그런 헛것들을 이해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올라가서 죽어버렸는지 어떤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갖고 뭘 만들었어요?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팔찌, 금가락지 전부 모아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신이다 라고 말했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무엇은 보여요? 능력은 보여요. 능력은 눈으로 봅니까? 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꼭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다 안디. 그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귀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것을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준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 중동지방의 성지 순례를 가면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해놓고 태양이 직접 광선이 들어오도록 하고 말을 하면 적은 소리를 해도 확 울려가지고 쫙 화음이 돼서 나오도록 그렇게 해놓고 악기를 연주하면 그냥 쿵쿵 우리 마음에 팍팍 다대게 해요. 이것이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적은 말로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말을 안 해도 마음의 요구를 들으셔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겉으로만 좋게 만들어 놓고 보기 좋고 멋지고 가운을 입고 모자를 금관 멋진 걸 쓰고 칠렁칠렁칠렁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걸로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그것을 믿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놓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화목제 희생은 좋을 때 드린 거죠. 아까 감사해서 드리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운할 때 드리는 것이니까 좋을 때 드리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는 뭘 드려야 돼요?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좋을 때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그 화목제 희생을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라. 연락되도록 못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을 때라도.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애물을 잘못 먹으면 하나님 그 제사를 안 받아버려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 잡은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제나 요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리고 이 제물은 네가 묵도록 주는 거예요. 이렇게 든 것은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다시 내린 것은 네가 묵어도 된다 그런 거예요. 흔들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흔든 것을 멈출 때는 이건 네한테 주는 고기다 그래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화목제를 드릴 때도 잘못 먹으면 안 먹을 걸 먹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아버린다니까요. 뭔 이야기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은혜의 것으로 주는 것이 있고 그거 말고를 먹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 자체를 연락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헌금 쓰이는 것들이 하나님이 연락되도록 쓰이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형편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요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지금 이 드리는 애물의 제사는 제사장에 드리고 제사장에게 주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잘못 먹으면 어쩐다고요? 죄를 당하고 그 성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성물까지 더러워지고 그 제사장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괜찮아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틀까지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주는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1년 내내 먹을 수 없고 한 달 내내 먹을 수 없고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값으로 주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의 축복과 함께 나누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그 교제의 음식으로서 먹을 수 있는 것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땅속에 있었죠. 3일이 지난
3일 후에는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제 구분지어 놓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과 먹을 것마저도 그런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땅에 곡물을 벨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어찌라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일, 또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일 중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먹어야 될 나오는 그 음식에 대해서까지 설명하고, 이번에는 너희들이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너희 소득이 되는 곡물을 수확하고 할 때도 다 비불지 말고 이삭까지도 일부를 남겨라. 누구를 위해서? 타국인을 위해서 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여유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만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남에게 베푸는, 나눠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합해서 정리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이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11절입니다. 너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으로 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도 십계명에 나와 있는 20장 15절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내용과 같은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로 이용해 가지고 맹세하고 여호와까지 욕을 보이게 되는, 나는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또 나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나가 거짓말이면 네 아들이다. 이런 말로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께로 맹세해 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누구에게 죄를 씌우는 거요? 여호와에게 죄를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는 삶 가운데 있었던 약속이나 모든 우리의 몸소 실천하는 실천,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이 욕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더라, 더 심하더라, 더 도둑놈들이더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사람 많아요. 뭐 그것 때문에 안 믿겠습니까? 지 스스로가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겠지만은 핑계로 욕하기 좋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이 압제란 말은 눌러서 억압한다 그런 뜻이고요. 늑탈이란 말은 폭력이나 권력을, 위력을 사용해서 빼앗는다, 강탈한다 그런 말 같은 말이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날이라는 것은 그날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줄 경우죠.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듣지 못한 사람을 저주한다거나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놔서 넘어뜨리게 하고 그걸 기뻐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존중하고 보살피고 아껴주고 사랑해라.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겠죠. 15절입니다.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하지 말며. 여기 두호란 말이 뭔 말입니까? 말두자에 보호할 호자를 쓰는데 남을 두둔하여 보호한다. 이게 세력 있는 자라고 그 세력 있는 자의 편에 서가지고 편들어주고 그거를 죄를 나쁜 짓을 했어도 그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권력 있는 자 편에 들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을 농단하지 말며. 백성 가운데 쭉 다니면서 뭐 니는 잘못하고 니는 잘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내 이웃을 대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라 하는 것은 어떤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재판하는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해서 범죄가 이 땅에 만연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법의 제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선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꾸짖을 책자 착할 선자. 친구 사이에 착한 일을 하도록 권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도록 권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니는 그거 하는 일은 나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러나 친구 사이에는 그런 권유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선하게 살도록 해줘라. 책선하라. 그런 말인 거죠. 왜냐?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켜야 되니까. 또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쭉 설명한 이런 내용들이 다 베풀고 나누고 공평하게 하고 또 친구를 위해서 책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배웠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에 종류대로 만들었죠. 근데 세상학자들은 바이러스가 변해서 세균이 되고 세균이 어떻게 해서 그냥 이 미생물이 되고 거기서 사람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렇게 진화론을 주장하잖아요. 이건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동물도 종류대로 다 이렇게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새도 종류대로. 그래서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종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교잡을 하면은 거기에 뭔 생물이 생겨야 되는데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돼지하고 말하고 하면 돼지 말같이 중간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것은 범죄인 거예요.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같은 종자는 같은 종자끼리 심어라 라고 하는 거죠. 물론 밭에 한 종자만 심습니까? 여러 종류를 심지만 같은 종자가 아니면
씨와 같은 유사한 종류가 나오지 않잖아요. 같은 종류끼리는 특성이 다른 품종이 생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는 같은 무시 종자지만 이 종자가 더 좋으니까 이 종자하고 합쳐서 더 좋은 종자를 뽑아내는 이런 그 실험을 늘 해서 좋은 종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과는 여기 말한 것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삼나무로 나온 삼배하고 모시에서 나온 모시배 섞어서 짜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도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종류대로 종류대의 질서를 바꾸는 역할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원한 시종과 사람이 앵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 노릇하는 사람을 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종은 대대로 종 노릇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의 규례가 있습니다. 이 종을 삼을 때도 기한이 있어요. 기한. 몇 년까지 종을 삼고 그 다음에는 자유한다는 그런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원한 시종과 그 기한이 차지 않는 사람과 행음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하고 있지만 그 자체는 죄다. 그러므로 21절에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죄한 죄를 위하여 그의 속건제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법에 대해서는 다 배웠죠. 그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일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행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땅도 차지하고 백성들도 종속시키고 이렇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땅에 가서 과목을 심을 때 아직까지 할례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함께하고 있는 그 뜻이 부합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사람만 버렸습니까? 자연도 버렸어요. 그래서 땅은 엉겅퀴를 낸다 라고 말했잖아요. 땅도 저주받는 거예요. 사람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을 점령했어도 아직까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땅에 그 거룩한 과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는 과목은 아직 할례받지 못했다. 할례는 아까 이스라엘 혈통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먹지 말 것이오. 과목을 심었는데 3년 동안 못 먹게 해요. 애가 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3년 동안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먹으라? 아닙니다. 누구한테 드려요?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점령하게 했고 그동안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 백성에 살고 있었고 그들이 물이 땅에까지 들어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를 점령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례받은 자들이 과목을 심어서 이제 3년 동안 먹지도 못하고 4년에는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들여서 찬송하라. 그 다음에 제5년째는 먹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으로서 그 축복이 너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육신적인 풍성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죄 없는 삶, 누룩 없는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이 되어질 것을 과정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일정한 기간 그 사람이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딱 바꿔져서 그렇게 사라집니까? 예,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사는 목사들, 집사들, 장로들, 교회 직분 맡은 자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딱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그 기간 동안 거치면서 정말로 돌이키고 진실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과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바꿔졌냐라고 하는 것을 과정 가운데서 삶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받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아까 말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째 함께 먹는 것은 생명을 경홀히 여기며 그 근원된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과 같고 망령되이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복술은 뭡니까? 정복자, 꾀술자입니다. 점 본 사람 많잖아요. 점 본 사람. 하도 뭔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해. 그런데 점쟁이한테 가갖고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나 좀 점 봐주라 그래가지고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하니까 구술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풀어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이다 라고 말해줘요.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든 질서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마귀의 힘, 귀신의 힘을 불려갖고 나의 생사화복을 갖다가 좀 편해보게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점쟁이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점을 본 사람도 어째요? 마찬가지. 27절입니다.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요새 텔레비 보면 위에 머리 남겨놓고 가에만 면도기로 싹 밀어버려 깎은 사람 있죠. 이거 성경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자연스러운 질서를 어떤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남자는 깎은 머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여자는 긴 머리가 아름답다는 것이 기본이에요. 근데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깎고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하나의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그러니까 원래 질서는 수염이 난 것이 정상이라고 봐야 맞겠죠. 더 이쁘게 하려고 수염 다 깎습니다만 보기 싫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근본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28절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너희 살을 베지 말며.
원통해가지고 자기 살을 베는 이런 일, 피를 흘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원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짓도 해서는 안 된다. 또 뭡니까? 몸에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싸납게 보이려고 용도 기리고 막 무서운 짐승 독사도 기리고, 우리는 독사회다 그래갖고 그냥 딴 사람은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막 이런 그 폭력 조직들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어때요? 이쁘게 하려고 문신을 세게.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가장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여기 뭐 좀 튀어나와서 요거 해가지고 문질러서 광대뼈로 팍 죽여서 만들면 딴 사람이 돼버려, 딴 사람이 돼버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는 못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질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하지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딸을 기생으로 보내서 창녀가 되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는가 봐요. 지금도 뭐 나쁜 부모가 딸을 서창가에 보내는 거, 몸을 팔게 만드는 것이 텔레비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째요? 음풍, 음란한 기운이 전국에 퍼져. 그 집에만 아니라 전국에 퍼진다고 되어 있네요. 퍼져서 죄악이 가득할까 한다. 이런 윤리 도덕까지 위반하면서 자기 딸들까지 사창가로 내어주게 되면 그 집, 그 고장뿐만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함께 음란한 죄 가운데 빠져서 악한 곳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죠. 자, 30절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르게 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아까 어째요? 속건제를 드렸잖아요. 죄 없이 함을 받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어째요? 안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하게 되는 것이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지금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예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성소 가운데 지성소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광범위한 성소라고 볼 수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성소가 모여서 교회가 되지요.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신부로 삼기 위해서 지금 인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교회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뭘 잘못했고 어떤 교회는 뭘 잘못했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고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과 이 레위기서에 있는 내용과 비슷해요. 모두 십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다만 그것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퍼지느냐라고 하는 부분만 다른 세부적으로 확산되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요,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거 다른 계명 없어도 그거 그렇게 해서는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 있어서 그걸 구별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32절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까 그랬지요. 귀신, 신과 만나는 것을 신접한다고 그럽니다. 귀신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 사람을 머리를 아프게 하고 어디를 아프게 하고 막 병들게 해가지고 귀신이 들어오려면 귀신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여러분 들어서 알죠? 그래서 그 귀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귀신이 그 사람 속으로 쏙 들어와서 점할 줄도 알고 능력 발휘할 줄도 알게 돼요. 근데 그걸 믿으라래요? 믿지 말아래요? 믿지 말아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박수는 뭐예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래요. 여자 무당을 박수라 안 그럽니다. 남자 무당, 요술장이, 요술을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 요술장이가 해요. 그러나 그거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믿지 말아래요?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은 보니까 기여.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다른 조문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네 삶이 영원하지 못한다. 그거 믿다가 죽은다 그 말이에요.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죄받게 되고.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귀신도 능력이 있어. 그거 믿으려면 믿으세요. 그러나 믿지 말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믿지 말라면 안 믿어야지. 맨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32절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여기 샘머리라는 말은 백발을 이야기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격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건 하나님이 직선 거예요. 요새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는 풍토가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놈들이 노인들한테 함부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보다 힘 적다고 뺨 때리고 엎어불고 그런 일이 많죠.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인륜 도덕이 위배되는 일들인 거예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자, 33절입니다. 타군이 너희 땅에 우고가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위하여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타국인이라고 해서 압제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마라. 너희들도 옛날에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 왕들로부터 애굽 족속들로부터 학대받았지 않냐. 그때를 생각하면 네가 타국 사람이라고 학대하면 되겠냐?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좀 권력도 있고 내가 힘도 있고 내가 더 이쁘고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심표하고 함부로 말하면 되겠냐? 안 된다. 근데 이런 경향이 자기 몸속에 사람들 많이 배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늘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베푸는 마음이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높아진 거야. 내가 높아져요.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무시하면 지정 잘났다고 너무하네 라고 요거도 넘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3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이든지 도량행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너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뭡니까? 재판하든지 도량행이든지, 아까 재판할 때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권력 있는 자라고 도와하지 말라 라고 했잖아요. 여기 도량형은 무엇이냐 하면 법도 도자 불량 양자 저울 대형 해갖고 어떤 것을 길이를 재고 또 물량이나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것을 그 무게를 왜 달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재려고 다는 거잖아요. 또 더 무겁고 덜 무거운 것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할 때 불이하게 하지 마라. 저울을 속이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공평을 얘기합니다.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결국 사랑의 실천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 또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용량을 달 때 쓰는 건데 한 에바는 약 22리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에바도 공평하게 해라.
또 힌도 노상 물량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도 공평하게 해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 말을 할까요? 애굽 땅, 옛날 애굽의 풍속에서는 그런 잘못된 관행과 일들이 아까 풍속 이야기할 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나는 너희를 인도에서 끌어냈기 때문에 이제 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과정 가운데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 풍속을 쫓고 나의 욕심대로 살고 남을 무시하고 불공평, 불공덕, 권력 있는 자에게 아부하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했던 삶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사랑에 맞는 삶으로 바꿔나가서 살아라.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잘못된 풍속과 풍습과 가치와 삶을 버리라. 그래, 너희를 인도해 낸 목적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인도해 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37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같은 말이 그러면 살리라 하는 말 속에 이 같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들어있죠. 이런 내용들은 아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거룩한 무리를 만들어 나가는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이 4년에 그치지 않고 41년 갈 수 있는 데를 40년을 거쳐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때 다 버리고 하나님과 늘 깨끗하게 하고 감사의 화목제사를 드리고 거룩해지고 진짜로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속에 네와 함께 살겠다. 그렇지 못한 자와는 안 살란다. 그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오히려 안식하고 가벼운 거예요. 안식은 쉬는 거잖아요. 쉬라 그랬어요. 쉬라. 쉬는 삶만 살고 있으면 죄는 없어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 쉬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예.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생기고 자기의 성격과 고집과 하나님을 떠난 모든 가치 속에서 죄가 저질러지는 것이거든요. 안식하게 되면 쉬는 것이고 쉬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오히려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이 19장에 몇 번 나오는가 제가 해보니까 14번 나왔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째요? 감사하죠. 감사와 함께 두려움도 함께 있겠죠. 하나님이 니를 나 것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사와 함께 나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레위기서에서 오늘 19장에서 기록된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중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는 늘 일깨워 주시고 늘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이다. 아멘.